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침 하나님의 귀한 새벽기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저희들이 당하는 권고함과 고난과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능히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짊어지셨기에 그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2과 그리스도와 모세의 법에 관한 우리 과정 공부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과에서의 학습 목표는 깨닫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느끼기는 율법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가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느끼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역동적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율법, 법을 따르시면서 역동적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서론을 보시면 1세기의 모든 그 충성스러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사셨던 때죠. 예수님도 모세의 법을 따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유대인 부모의 밑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뿌리를 둔 풍성한 지상의 유산을 온전히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뜻을 반영하고 열국의 등대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충실하게 고수하였고요. 할례와 성전 방문 그리고 세금에 대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언젠가 자신의 죽음과 하늘 봉사로 인해 완성될 제도에 대하여 변함없이 충실한 태도를 유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에 대한 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신앙적 태도로 반영되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할례와 봉헌식, 믿음으로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된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였고요. 그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며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유대법,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창세기 27장 9절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집안에 속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고 이후 그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아는 생후 8일째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증표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는 행해졌다고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레위기 12장 말씀에 비추어서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할 모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복음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경건한 생애로 인해 예수님의 지상 부모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묘사되었죠.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된 모조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며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법이 조건이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므로 율법 속에 담긴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도록 주신 법이었으므로 예수님도 바로 그 부모를 통하여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와 봉헌식을 행하였고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도 준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한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뜻,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적용입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삶을 통해 적용에 대한 마음의 결심을 적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죠.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이미 성취되었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보여주는 깊은 교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몇 번이나 지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복음서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신 3번의 경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절기들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유대인들은 7개의 절기와 2개의 명절을 준수하였습니다. 유월절, 유대력으로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 요제절은 1월 16일, 오순절은 3월 6일,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주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살 때 유대인 전체가 한날 죽임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과 또 기원전 164년 마카비 군대가 그리스 군대로부터 얻은 승리를 기념하는 수전절들입니다. 유대인의 7개의 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늘에서의 사역 등으로 인해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불임절과 수전절은 유대인에게 의미 있는 날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런 그 절기와 명절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고자 하시는 품성은 여전히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신앙 강조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기도주일이라든지 또 신앙 부흥에 대한 사경회라든지 뭐 이러한 우리가 신앙 강조 주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 신앙에 필요되는 신앙적 강조 기간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 강조 주간을 어떻게 보내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좀 피곤하고 지쳐도 그 일들을 통하여 말씀에 깊이 젖어드는 그러한 도전과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과 성전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12살이 되던 해 6월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의 부모는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그 방문을 통해서 깨닫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이걸 뭐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의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죠. 성전에서 양 잡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의 선택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창조주이신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 아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온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의 배경이죠. 6월절 양이 피 흘려 죽을 때 그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느끼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영적인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감동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12살 전에 이미 어머니 마리아부터 자신의 비밀을 들었던 이야기가 생명적 의미로 느끼게 된 것은 성령님의 투명하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적인 자녀였지만 여기서 부모에게 했던 대답은 거의 책망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분의 대답에는 어떤 요점이 담겨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그 의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셨습니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여러 가지 의식과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의식들 많진 않죠? 성만찬 예식이라든지 봉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집내 예식이라든지 이 모든 그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가시면 여러분 자신이 성전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인가? 그렇죠. 적용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세금인데요. 예수님은 다른 이의 실족을 막기 위해 모든 유대인 남자가 지불해야 할 성전세를 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그 요구의 정당성을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부과되고 있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종교적인 의미를 다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의 유지를 위해 성전세를 걷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그 자체이셔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지불해야 할 성전세를 내심으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를 이루는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만일 한마디 항의도 없이 성전세를 바치셨더라면 그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신성도 부인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자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일개 시민처럼 세를 내실 의미가 없으시다는 것을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그 사회적 구조에 또한 조명을 위하여 그 조화를 위하여 그것을 모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성실한 성전세 납부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그 사회법적인 것,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준수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금 생활이나 세금 납부에 불찰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월정, 각종 헌금들과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마땅해야 할 소득세라든지 그러한 세에 대한 부분들, 세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한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섯째 날입니다. 법집행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결코 모세의 법을 무시하거나 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히려 모세의 법을 충실히 지키는 유대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 집행은 법대로의 문자에 매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문자를 넘어선 의미와 정신에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좀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자체를 지키신 분인가? 아니면 그 문자 안에 있는 정신과 의미를 이해하신 분이셨는가? 구약의 율법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분이 신약시대에 오셨을 때에도 문자대로 적용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자신의 품성대로의 적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분께서 시작에서 다시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율법의 문자적 적용을 넘어선 율법을 주신 예수님 자신의 품성으로 적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품성대로 주시지 못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 입장에서의 최선을 율법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문자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본래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다루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품성의, 사랑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악한 품성으로 인해 한계적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본래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가진 사랑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자적으로 지키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형식적인 지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율법이 행위를 위한 법으로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와 부탁으로서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사랑에 감동할 때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되며 율법이 지켜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적 삶인 것입니다. 율법대로 지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짐처럼 부담을 느낄 때 그것은 생명이 없는 일이고 의미 없는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렇고 건강법이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삶의 논리, 관계법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원리,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것이 지켜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짐스럽게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그 희열과 의미 없이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임하고 가는 예배는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립하셨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온전치 못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한 태도, 이 부분을 주님은 온전히 제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의 법이나 제도 가운데 부정하고 폐할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완전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교회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스템, 조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런 법들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 맡기고 그 법의 정신, 즉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교회법들도 이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법정신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체의 존재의 의미와 본질을 부정하고 부인하고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시효자임과 동시에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이셨습니다. 비록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인간의 규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셨지만 그는 율법을 존중하셨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 율법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에 관한 교훈들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사랑의 의미, 은혜, 그것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율법에 대해 어떤 정직하고 정확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의 법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하신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하여 율법을 통해 깊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율법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부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다운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닫는 신앙, 새롭게 변화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착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 속에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